할렐루야. 8월 6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8월 월삭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덥죠.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인가 하는데 에어컨을 뽑았더라고요. 에어컨 없으면 이렇게 더운 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영국은 날씨가 여름에도 한 26, 7도를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에어컨이 공공기관 외에 각 가정에는 에어컨이 없다. 그런 기사를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국도 폭염이 덮치면서 각 가정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너무 더워서 일상생활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날로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은 그 캘리포니아 쪽에 너무 뜨거워서 불이 났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매년 여름에 불이 자주 나긴 하는데 너무 심각해서 불이 나면 일단 나무가 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재가 며칠간 떨어져서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학교라든가 물론 요즘 마스크를 다시 벗기 시작했는데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로 그냥 온도도 올라가고 그 불에 타고 재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관리를 잘 못하면 우리가 물건도 그렇잖아요. 관리를 잘 못하면 수명이 빨라지고 닳아지고 망가지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해서 피조세계가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아다마에서 왔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연약한 흙으로 지어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아다마, 흙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에 부활을 가졌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성서학자들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그 자신의 창조자처럼 도덕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사람만의 특성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으며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캔버스에 그렸는데, 푸른 초장, 나무, 짐승, 저 너머의 푸른 하늘, 구름, 멀리 떨어진 산에 내리쬐는 햇빛, 그리고 거기에 온갖 짐승들을 그려 넣었는데, 거기에 자신을 그림 한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다시 말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자신을 그 그림 속에 그려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 속의 인물과 같아. 다른 어떤 그림의 일부분처럼 평범하게 그려졌지만 우리는 화가를 대표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졌다. 우리가 신적 본성을 가꾸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가장 하기에 알맞은 존재로 지어졌다. 이걸 사자나 코끼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을 가지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런 규칙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그래서 하와가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것을 먹는 날엔 우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하와도 뱀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서 대답합니다. 뱀이 질문을 교묘하게 했고 하와도 뱀의 질문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뱀이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처럼 되기 원치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럼 한번 먹어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 선과 악을 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선과 악을 경험하고 그래서 선과 악의 차이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이냐면 이걸 어떻게 철학적인 언어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경험해서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악은 뭐냐면 이미 발생한 나쁜 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나쁜 일,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악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간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었다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로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또 아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또 어른들도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참된 인간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두 번째는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셨다면 그럼 사람이 순정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선택 자체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선악과가 우리의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순종도 없고 그것을 거역할 악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선택권이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그냥 기계나 또는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의지를 작동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대리인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진정한 선인가?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선과 악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불가지론자들은 알 수 없다, 신이 계신지 알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우주는 그냥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뭐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 이걸 누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자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한 것이다. 세 번째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니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세 가지가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적으로 답을 하죠.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자신을 닮은 실체를 창조하셨다면 사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해가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유의지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자신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신다면 그냥 그 자체로 세상은 존재하는데 굳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통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그럼 누군가가 창조자가 계시고 누군가가 섭리, 경륜으로 다스리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고통과 상실과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생동감 있는 어떤 세상, 마치 움직이는 것을 보는 생동감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멈춰진 그림과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악도 있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드셨다면 이 세상은 선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그냥 그림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악이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들을 사람들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이 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빛의 세상에서 빛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처럼 어둠이 때문에 빛이 빛의 존재를 갖는 것처럼 선함이 선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와 대립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피조물 안에 선하지 않을 경향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절에 우리가 드러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드러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309쪽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니라.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감추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감추어진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있으므로 선이 존재하는 것이고 악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한 선한 세계는 선하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선택을 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악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없다면 건강하다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지키려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처럼 악이 없다면 선도 없고 선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선의 소중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 한 것은 그 안에 not good, 좋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의 경향성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제 그 악의 경향성이 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마티아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과 기도가 성도에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혹 앞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지 말라는 일을 하와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로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화권이나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로 여기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 외에 또 다르게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이 죄다. 신학적으로 명쾌합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고요. 저기에서는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해석이고 성경에서의 죄에 대한 정의는 그냥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금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적용을 해보면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면 죄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뜻대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으로 키우면 죄입니다. 성경의 계명의 말씀대로 그냥 명확하게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자꾸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우리 설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거기에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그냥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실을 말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의 눈이 열렸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밀려오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랑하고 쾌활하고 아주 즐거운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후회와 죄책감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뱀을, 그러면서 자신들 안에 있었던 몰랐던 감정들, 수치, 증오,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성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고 이것은 그들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것이 수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죄 이후로 인간의 성적 욕구는 변질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학자 라쉬라는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열리기 전의 상태를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조심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악의 경향성, 악을 행할 충동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금지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악한 경향성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가 선과 악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을 숨죠, 피하죠. 그리고 불순종함을 말미암아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스스로 걸어 들어갔고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스스로 나갔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남겨져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다 친구들이 돌아갔는데 그 아이가 다쳤나 싶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울고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숨었고 애들은 저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를 찾기를 그만두고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랍비는 이 아이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숨기셨다는 것이 완전히 감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나 악이나 수치나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 단순함과 순수함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들 가운데 그들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셨고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습니다.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저녁에 우리가 자녀들과 산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니시기 위해서 동산 가운데 그들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현존을 알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원하십니다. 타락하고 반항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반항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여기서부터 피하고 숨는 것.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숨고 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치와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내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하나님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자는 뱀이 줌으로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었고 자기가 자기 결정권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발견하지만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부모는 자녀 탓을 하고 자녀는 부모 탓을 하고 우리는 이웃 탓을 하고 또 우리는 세상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내 속에 있는 눈에 들보를 보아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탓을 한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 때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서로 다른 사람 탓을 했고 다른 피조물 탓을 했고 결국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앞부분은 세상의 원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공동체를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보시기 좋은 이 피조세계를 여기서 번성하고 또 풍성하며 또 잘 관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악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악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벗어났고 결국 에덴을 잃어버린 결과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더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